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폴 트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이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가 되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 하나를 올려서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그 글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 좋은 애인을 만들기 원하면서도 형편없는 구원자를 만들어내곤 한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제가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People make good friends and loved ones, but they make bad messiahs. Life is only ever found in Jesus.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멋진 애인을 만들기 원하는 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나 성공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명예나 학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간관계나 쾌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겠노라,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좋은 평안과 안전을 줄 수 있겠노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구원자, bad messiah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실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긴장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체 속에 일종의 긴장감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도대체 오늘 이야기 속에서 흥미진진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2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큰 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구원자가 2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구원자로 다시 풀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오미와 룻의 집을, 그 집안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일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야훼에 나가서 살펴본 구절이죠. 이제 그 바로 이튿날 있었던 일을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보아스가 그 이튿날 바로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서 성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좀 이상한 행동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룻에게 약속했던 일을 처리하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성으로 돌아왔을 때 성문에 먼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문에 올라갔을까요? 당시 성문의 용도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문이 있으면 그 성문은 물론 사람들이 그 성을 들락날락하는 통로로도 사용됐겠지만 통로 이외에도 2가지의 다른 부차적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성읍 사람들의 회합이나 매매의 장소로 성문이 사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나 선지자가 성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어디서 전하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을 마시는데. 성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뭐 집회를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 위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매도 행했습니다. 매매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는
문마다 여러 이름이 있어요. 뭐 양문, 또 어문, 피쉬문, 뭐 이런 거 여러 문의 이름이 있는데 대개는 그쪽으로 많이 매매가 되었던 그 물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의 용도, 성문의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조금 더 독특한데요. 송사에 대한 판결이나 법정의 문제를 결정짓는 장소로서 성문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대개 이런 법적인 용도로 성문을 사용할 때는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당사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대개 그 성의 왕이 없으면 그 성의 원로들, 장로들을 모셔놓고 입회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곧바로 성문은 코르트가 되는 거죠.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행동은 성문의 어떤 그 용도를 마음에 두고 지금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두 번째, 그 법적인 용도를 마음에 두고 보아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아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려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3장 12절부터 13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 서열을 따져가지고 학렬상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 말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명이죠? 한 명 남아있었습니다. 한 명이 남아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이제 성문으로 올라가서 뭐 옛날에는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이제 딱 우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재판하고 싶은 사람이 성문에 가서 앉아있다가 한참 지나다가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다른 그 당사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불러가지고 그때쯤 되면 이제 또 그 장로들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콜트를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확한 그게 없는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침 이게 웬일입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았는데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 됐구나. 기업 물을 자를 부르고 성문에 앉게 하고 장로들 몇 명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실공히 이제 공적인 법정이 딱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기업을 어떻게 이제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서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나서 보아스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보아스가 이것을 소집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다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초반부까지입니다. 3절과 4절 초반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논리를 쭉 따라서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짚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할한다는 것이 마치 관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본래 의미는 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팔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 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으므로 남편에게 속했던 토지에 대한 책임을 이제 넘겨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물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당신이 살아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도록 내가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엘리멜렉에게 속해 있던 밭을 내가 취해서 그 밭을 형제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내가 떠맡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한테 있는 법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아스가 제안을 했을 때 그 기업물을 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기업물을 자가 처음 보여준 반응은 좋다,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이 땅덩어리에 소유권이 그 죽은 엘리멜렉에게 있다가 하더라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용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안 좋아하세요? 한국은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그죠?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땅에는 그 당시에는 주로 뭘 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빌딩을 짓고 그랬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결과인 곡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기업 무르는 행위라 하더라도 땅덩어리가 생기는 것 좋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업을 물을 때 하나의 추가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룻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룻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룻과 관련해서 이런 조건을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9절과 10절은 그 뜻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밭을 나오미의 손에서 살 때 룻도 역시 사서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밭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되지만 누구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룻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밭의 주인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지만 그 엘리멜렉의 밭을 살 때는 누구도 같이 사라는 것입니까? 룻도 사라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밭도 생기고 아내도 생기는 거죠. 여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그 기업물을 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아니,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여인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도 통용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있더라도 룻을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그 당시 법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물론 문제가 있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멜렉이
언뜻 보면 더 좋아 보이는 이 조건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기겁을 하면서 극구 사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기업 물은 법이 아주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5절 후반부에 언뜻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이 보아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 땅에서 소출도 막 났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던 룻과의 사이에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지의 소유권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자기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서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죠? 밥을 잘 지어가지고 남을 주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쳤지만은 이제 룻을 아내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다른 기업 물을자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길까 하여 나는 못 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렸고 보아스에게 이양하게 되죠. 결국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실패한 구원자, 실패한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 한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른 기업 물을 자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보아스이죠.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2명 중에 두 번째니까 꼴찌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밀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나 자신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밭을 사고 이 모압여인 룻을 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내가 밭을 취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이 모압 여인 룻도 취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 밭의 모든 소유권을 다 물려주게 될 것이다. 양도하게 될 것이다. 보아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견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참된 기업 물을 자, 진짜 기업 물을 자,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두 구원자의 대조를 보면서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비유가 등장하냐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삭군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삭군 목자가 그려집니까? 그는 양들에게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에게 대한 소유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나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두려워서 양들 다 버려놓고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떼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런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많이 스트레치 해가지고 적용하면 거기까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문 가운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때, 그래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내게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 그렇게 못하겠노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손해와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죽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저마다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를 좀 구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말이죠.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학위나 인간관계나 쾌락 같은 것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bad messiahs, 형편없는 거짓된 구원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짓 구원자들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돈이 언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우, 너무 불쌍하네. 돈이 막 갑자기 날라들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자합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힘들게 추구하고 있는 학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빚을 지게 하죠. 빚을 지게. 로운을 빌리게 하고. 명예나 쾌락이 우리의 편의를 봐주고 우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헛된 구원자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고,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희생하고, 공부를 위해서 돈을 희생하고, 결국 내 생명을 위해서 송두리째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시면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아까움이죠. 독생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그분이 참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기업물을 다른 보아스는 보아스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기업 물을 자 있잖아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름을 차라리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그 다른 기업 물을 자 이거 얼마나 길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에서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 지나가는 그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보고 부르는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아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요. 이게 이 히브리 문어체입니다. 이게 실제로 잘 쓰진 않는데 문어체상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요, 이름 없는 자여, 이런 표현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시여, 뭐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의 영화 가운데 황산벌이라고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백제군, 신라군 싸우는데 백제군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신라군은 경상 사투리를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이 거시기예요, 거시기. 이 전라도에서 거시기 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쓸 수 있거든요. 다 쓸 수 있고, 만병통치. 어디나 쓸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떤 특정한 의미가 없이 아무개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보아스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속에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습니까? 이름 없는 이여, 무명시여, Mr. Nothing, Mr. No One,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원자로서 그가 얼마나 무능력했는가, 그가 얼마나 구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성경의 준엄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처럼 잠시 보였었습니다. 잠시 구원자처럼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He's no one, He's nothing,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무능력하고 헛된 아무개, Mr. Nothing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